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엉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바사를 이루고 토지기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불광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이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자기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지라 조사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가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사사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찬송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부르면서 먼저 함께 나가 싸웠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기념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나가 싸울 것을 권면하는 것이요 실제로 이들이 그 승리를 기점으로 다시 싸우기 시작하여 결국 진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역사에 함께했던 나의 신앙의 사건들 그리고 함께했던 신앙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을 계속 동기부여하고 서로를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함께 나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시작하면서 이 승리의 전후의 내용들을 다 고백하고 있는데 승리하지 못했던 그들이 오솔길로 다니고 마을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고난의 시절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피해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 수 있는 요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비바람 몰아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성실하게 또 노력하고 기타 등등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그런 인생에 권한 것이면은 최대한 피해가면서 조용히 좀 살아보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골목길로, 오솔길로, 또 큰 마을 놔두고 외진 곳으로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피하고 싶고, 조금 그래도 더 쉽고 편하고 적당히 만족스러운, 적당히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 앞에 늘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적당하게 괜찮게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의 명단과 참여하지 않은 지파의 명단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어느 날 뒤돌아오면 결국 감사하고 칭찬하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 있고요. 또 뒤돌아보면 후회하고 아쉽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그냥 마냥 좋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도망쳤던, 뒷걸음질 쳤던 것들 또한 다 기록에 남고요.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겼던 모든 것들도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피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죠. 그 잊으면 되지 않냐고. 인간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참 좋겠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을 피하면 피할수록 나중에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마지막이 두 여인을 비교합니다.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 이름은 모릅니다. 이 두 여인을 비교합니다. 이 두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국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와 그 군대가 복귀하지 않는 것, 복귀가 평소보다 좀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다들 그렇지만 더 많은 걸 가져오느라고 늦는 게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하하 좋다 라고 적당히 웃고 넘어갑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평안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 가슴 아픈 걸 해결할 방법이 없이 눈물로 지새우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게 되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보름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도 결국 해가 그보다 더 힘있게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없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전쟁을 맞서 싸우는 인생들은 결국 승리하여 솟아오르는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의 노래가, 그 가사가 오늘 우리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결국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이 찬양과
맞게 이 찬양과 같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써 싸우시고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누군가를 격려해 주면서 그 싸움의 길을 싸웠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싸우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짐을 알고 그 승리의 기억을 갖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힘써 나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헛된 기대, 헛된 소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위험하지만 모험을 하는, 도전을 하는 야일과 같은 인생으로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둠은 깊어 보이는 나의 인생길에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한 주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이 전쟁의 길, 이 시대에 사사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요 격려해 주실 것이요 많은 상과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의 삶이 그러지 못했다면 스스로를 격려하지 않고 누군가를 또 격려해 주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를, 피해가기를, 그래서 큰 길로 못 가도 오솔길이면 된다, 큰 성에 살지 못해도 그냥 어떻게 먹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점을 찾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도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격려를 해주어도 적당히 만족스러운 지점에서 머무르려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으면 승리의 기록이 기억되지 않고 도리어 저주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하면, 지금 쉽고 빠르면 된다고 생각해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그냥 무한 긍정하면서 적당히 서로 위로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 그리고 수많은 핑계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시간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승리의 발걸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기쁜 찬양까지 다 마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6장으로 넘어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소리를 알려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야, 이거 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야비 왕을 몰아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벌써 또 그러는가. 자,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같이 싸우고 다 같이 승리하고 다 같이 타락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각각 지파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이에요. 산발적. 이쪽은 이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 사이에 저쪽은 벌써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고 이게 섞여 있어요. 12지파가 동시에 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섞여 있습니다. 물론 한 지파나 몇 지파가 연합해서 이겨놓으면 한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지파별로 달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드보라가 일어나서 싸웠던 이 내용은요,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어요.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게다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미디안 족속이에요. 주로 이쪽은 동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적도 다르고 대항하고 있는 지파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쪽은 싸워서 막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그 사이에 한쪽은 벌써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타락을 합니다. 안타까운 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교회를 나온다고요, 모든 목회자와 성도가 다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성령 충만하다가 다 같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마치 12시파처럼 갑자기 여기 계신 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저쪽은 슬슬 이제 정신을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막 몇 년간 막 성령 충만하다가 확 죽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다시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게 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각계 전투를 하고 문제가 생길 때 연합하는 것이요, 문제가 생길 때 지도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린 이미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 영적인 문제가 제사장,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결국은 왕이 생기고 또 제사장 제도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결국 신앙의 문제가 각각의 각계 전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내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누구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쪽은 갑자기 막 죽어가지고 급격히 타락하고, 그러다가 몇 개월 또 몇 년 막 헤매다가 여기가 막 다시 정체를 올라오면 또 잘 나가던 이분이 또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공동체가 전반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이런 장단,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약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개인 안에서도 생겨요. 나도 어느 부분, 어느 영역에서는 확실히 믿어요. 잘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직장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자녀는 하나님께 못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신앙 안에서 이게 각각의 영역이 다르잖아요. 학업, 진로, 인간관계, 연애, 취업, 결혼, 사업 및 직장 생활, 그리고 자녀 양육 등등등 하는 모든 분야가 똑같은 신앙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각각의 분야마다 대하는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희한하게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워서 약한 부분들을 늘 일깨워주고 다른 부분들로 덮어주고 내 안에서도 해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이 전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각각 각 분야마다, 각 사람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급격히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급격히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또 했다는 거죠. 또 악을 행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벌써 지금 사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니엘 나왔고 에굿도 나왔고 삼갈도 나왔고 드보라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까지 가는데 대략 시간이 여호수아 죽고 나서 이제 한 100년쯤 지난 시점이 됐어요. 이쯤 됐으면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이렇게 들리는 소식이 있고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자꾸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채 100년도 안 돼서. 그 100년간 벌써 고통당하고 사사가 일어나서 회복시키고 평화를 누리고 이 일을 벌써 5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걸 또 반복하는가? 문제는요, 우리 인생이 반복의 문제라서 그래요. 알면 뭐합니까? 내 앞에 마주하는 일은 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냐고 하냐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그냥 골수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죽이든지 몰아내든지 하여간에 그 땅에서는 없애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다 없애면 어떻게 해? 아무것도 없잖아. 성도 없고 집도 없고 그들이 그동안 살아서 쌓아 올렸던 어떤 문명, 문화, 기술도 다 날려야 되잖아요. 네, 다 날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축할 때는 잘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알고 믿는데 농사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이거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랑 농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도 하신 거 알겠고 전지전능하신 것도 알겠고 싸움도 잘하시고 우리를 막 방에서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 알겠는데 농사는 본 적이 없어. 못 믿겠지. 저기는 농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때가 되면 뭐 이렇게 막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쳐요. 근데 또 문제를 푸네. 여기는 확실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래서 이들이 매일 마주치는 삶의 문제 앞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초중고를, 대학을, 직장을, 결혼을 해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중고 등학교 때까지 잘 인도해 주셨어. 믿어. 내가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적도 좋게 해주시고 그래서 대학도 잘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대학 생활에 선배님이 훨씬 더 훌륭하지. 하나님보다 잘하나?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대. 대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래. 사방에서 하는 선배님들이 내가 1학년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그거 안 했더니 좀 후회가 된다. 너는 좀 해라. 그들 말 들으면 눈에 딱딱딱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대학은 처음이지?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대학 생활을 펼쳐볼까? 자, 그러면 별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잘못하면 하나님 요즘은 인사가 대세라는데 잘못하면 아싸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저희 교수님들이랑 못 친해지고요. 이러다가 취업 뭐 막히는 수가 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하나님 저쪽은 그래도 인간관계가 보장이 되고 대학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저렇게 가면 취업이 좀 보장될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서 대부분이요. 초중고는 비슷하다 보니까 맥락이 별로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 가는 순간 와장창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새로운 문제 때문에. 근데 대학도 버텼어. 근데 또 어디가 직장 가면 여기 또 신세계죠. 직장 갔더니 취업할 때부터 이미 저 세상에서 별소리 다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등등등. 온갖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의 자기 자랑과 간증과 또 세상에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또 자기 개발서들과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맞아요. 뭐 결과물이 막 거의 보장돼 있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대.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막 썼으니까 맞는 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 와, 직장 생활은 처음이지? 나랑 함께 새로운 직장 생활을 펼쳐보지 않겠니? 남들 다 회식 자리 간다는데 너는 가지 마라. 주님, 이러다가 회사에서 왕따 나갑니다. 잘립니다. 그래서 또 넘어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의 구원 사건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들의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 생활은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맥락. 그러면 우리가 부딪히는 이 문제는요, 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뭐 음란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우상숭배에 어떤 뭐 술 취함, 음란함, 뭐 그들의 어떤 즐거움, 재미에 넘어갔을 것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막 이상한 민족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결국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도요, 사실 다 먹고 사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간이 그렇게 대단히 고상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어떻게 되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으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좀 더 빠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눈에 보여지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거기서 진짜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가나안의 역사, 새로운 가나안의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죠. 엄두를 내지 못해요.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족속이 거기서 몇백 년 동안 정착하면서 농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저 해와 달과 구름과 비와 이런 그 기후와 뭐 이런 그 천문학들을 막 발전시켰어요. 그게 지금 뭐 최상의 농업 기술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그때 씨를 뿌리는 게 최고고, 야 지금이야 내가 비를 내려줄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때가 최고인데 뭡니까? 안 보이니까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각각의 삶에 똑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학교를 진학할수록 취업하고 삶의 변화가 생길수록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 마주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장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저랑은 다르겠습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요?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매일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여기서 쉽게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돌려서 얘기한 거죠? 결국 우상숭배 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다 넘겨줍니다. 7년입니다. 7년.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복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간이 늘어나든가 강도가 세지든가 하여간에 고통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7년 동안 미디안이 괴롭히는데 괴롭히는 양상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할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우렁이와 굴과 현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맞섰으며. 당연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겨요. 하나님께서 편들어줬으니까, 넘겨줬으니까 이겨요. 이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가요.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지어요.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농사 짓잖아요. 주업이 이제 농업으로 바뀌어요. 목축업도 하지만 주업이 농업으로 바뀌었는데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해?
자, 근데 갔어요. 살아야 되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파종할 때 치러 올라와요. 아니,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게요. 내가 약탈을 일삼을 거면 파종할 때 냅둬야죠. 그리고 파종이 끝나고 다 해서 추수할 때 약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종할 때부터 쳐들어와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파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파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니들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꺼져라.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아말렉을, 동방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한테 가라. 이 땅에서 여기서 너희는 농사 짓지 마. 못 부려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자 먹을 거 안 남겨두고요. 토지 다 갈아엎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 소, 나귀도 다 날려요. 양이나 소나 나귀는요, 어떻게 보면 농업 말고 목축업의 핵심이잖아요. 양 키워서 뭐 털도 깎고 젖도 짜고 고기도 만들고 해야 돼요. 이거 다 날아가요. 소 키워서 고기도 하고 또는 소로 인해서 농사도 짓고 다 날아가요. 나귀,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교통수단이에요. 나귀도 날아가요. 이거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다. 자,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니까 뭐 그들이 짐승과 장막들 갖고 와서 올라와서요, 아예 텐트 쳐요. 들어와서 그냥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고 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뒤집어진다니까요. 전쟁에서 지면 이게 뒤집어져요. 우리가 그들을 멸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단의 일을 멸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멸하고 사단의 일을 멸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면 뒤집어져요. 사단이 우리를 멸하려고 해요. 죄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관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걸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피할 데까지 피해보고 참는 데까지 참아보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니까 그게 7년 만에 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돌을 짓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게 낫다. 기도라는 게 어떻게 좀 나쁘게 해석하면 막 싹싹 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말을 거는 거고요.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도를 왜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안 불러요? 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지 않아요? 못 믿으니까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 왜요? 가나안 족속들이랑 농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이 미디안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살 것인가 서로 회의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우리 산으로 갑시다, 웅덩이 팝시다, 산성을 쌓읍시다 라고 하기 바빠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요, 믿고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믿고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풀리는데 굳이 저 사람을 안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멀리 있지도 않아. 전화 한 통 넣으면 만날 수 있어. 근데도 굳이 전화를 안 넣어. 그러면 안 만나겠다는 얘기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 만나고 내가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못 푼다는 걸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까? 기도하십니까? 교회 모이기가 불편해서요. 예. 기도의 시간이랑 저랑 스케줄이 안 맞아서요. 밀폐된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위험하니까요. 아니 그럼 집에 혼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 기도에 나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모여서 집회한 거 절대 아니에요. 각각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각각. 힘드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비로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가라고 질문하기 전에요.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셔야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랑 비슷한 걸 생각해 봤더니 역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애가 문제를 틀렸어요.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틀렸던 물건을 조립을 못하든 아니면 뭐가 좀 일이 이상됐든 간에 그러면 부모나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야, 요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때쯤 설명 중간에 끊고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풀어요. 이게 멍청함의 발로예요. 자, 끝까지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듣고요. 듣다가 이쯤이면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들어요. 아니 알았다 하고도 끝까지 들으면 되잖아요. 왜 알았다 싶을 때 거기서 끊고 안 듣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알 것 같다,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듣고 또 해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끝까지 들어야겠다. 그 설명의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딱 넣으면 되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안 듣고, 그 얘기를 안 듣고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싶어서 그쯤에서 딱 끊고 자기 길로 걸어간다? 결국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요. 교만하고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고 그 상대방을요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정을 잘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 듣기 위해서 시작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안 들었다는 얘기죠.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듣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가? 7절도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으면 누굴 보내야 돼요? 미디안을 물리칠 사사를 보내야 돼요. 장수를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실까요? 벌써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사만 보내서는 이 문제가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부터 근원을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갑자기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 다음에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내가 너희를 나오게 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자의 손에 너희를 건져냈다. 그 다음에 내가 쫓아냈다. 내가 그 땅을 너희한테 주었다. 여러분 8절 9절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인도했고 구원했고 땅도 줬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만 기억해요? 가나안 족속들의 능력을 보고 기억하고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기억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거부터 고칩니다. 야, 이거 계속 반복돼봐야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벌써 심각해지고 있지. 여기서 좀 끊자. 원인을 제거하자. 기억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구원했다. 내가 인도했다. 내가 줬다. 다 쫓아내고. 이 그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다.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삶에 해결하는 데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해결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 안 아플까요? 물론 뭐 전염병 이런 거 말고요. 이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생활습관, 식습관, 그리고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고 안식일에 안식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늘 안 했겠죠. 제대로 했으면 어지간해서 아플 일이 안 생겨요. 예? 위험한 일을 조심해서 하고 안전수칙 지키고 있으면 안 다쳐요. 물론 사고라는 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진짜 말 그대로 사고고 대부분의 경우는 안 다쳐요. 근데도 내가 계속 아프다, 문제가 있다? 그럼 벌써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습관을 들였던 모든 것에서 문제가 있잖아. 이것부터 고쳐야죠. 얘를 안 고치고 병을 고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쳐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술, 담배를 해서 암에 걸렸어요. 암은 고쳐줄 수 있어요. 암 부위를 어렵게 수술을 제거했다 칩시다. 근데 수술 끝나고 암 다 완치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술, 담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다시 못 고쳐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완전히 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암이 진단이 떨어지면 수술하기 전부터 뭐부터 고쳐놔요? 술, 담배부터 끊게요. 어차피 그걸 계속하면 수술도 잘 안 돼요. 술, 담배부터 끊게요. 그게 진짜 좋은 치료 아닙니까? 아니 암덩어리나 내 몸에서 제거해달라니까 왜 자꾸 내 삶에 관여하십니까? 의사 선생님, 이거 월권이십니다. 내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피겠습니다. 건들지 마시고 당신은 암덩어리나 제거해주세요. 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제거하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럴 거면 그냥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오래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를 제거하고 거기다 술, 담배를 들이부으면 더 빨리 죽는다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얘를 제거 안 하고 계속 술, 담배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산다니까. 이 아이러니하게 그래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현상만 제거하면요 문제가 나중에 더 심각해져요. 그리고 그때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그 단계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 니들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인도해냈고 쫓아냈고 땅을 줬잖아. 나를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첫째 그거랑 둘째가 뭐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와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강해 보여?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너희들보다 농사를 잘하고 너희들보다 번성할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겁먹으면요 먹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까요? 겁먹어서 그래요. 저들이 우리보다 세 보이니까, 똑똑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농사도 잘하는 것 같고 애들도 더 많이 낳는 것 같고 성도도 잘 쌓는 것 같고 무기도 좋아 보이니까 겁을 먹잖아. 두렵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느 순간 벌써 그 밑에 기어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겁먹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진짜 전쟁 치르기 전에요, 기싸움을 하잖아요. 기싸움이 지금 끝나요. 내가 실제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아직 모르잖아. 안 싸웠으니까. 근데 기싸움에서 밀리면 끝나요. 못 이겨요. 능력 발휘 자체를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인생 사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만의 인생을 산다니까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게 가장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조금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 중에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는 인생. 근데 천국 가면 나처럼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다른 삶을 살다 와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겁을 줘요. 내가 똑똑해. 나보다 니는 똑똑하니? 그렇지 못하면 내 말 좀 들어. 그래야 그래도 좀 내 발밑에라도 좀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겁을 줘요. 니들 모르잖아. 그럼 많은 사람 말 좀 들어. 겁을 준다고. 겁을 줘서 어떻게 해요? 줄을 세워요. 똑같이 살게 만들어요. 변함없이 그렇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 줄을 세우고요. 똑똑한 사람들 줄을 세우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세우고요. 다 줄을 세워요. 똑같이 살아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중에서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두려워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먹힌다고. 먹히면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강한 사람 말만 들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뭐 단편적인 예로 목회자가 와이프가 제일 무섭다 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와이프한테 결제받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편적인 예예요. 여러분 학교 와서, 여러분 직장 가서 하나님 외에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되십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얘기는 즉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말 듣게 되고요,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말 듣게 되고요, 나보다 더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 말 듣게 되고요, 나보다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사람 말 듣게 돼요. 인생의 지혜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지혜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꼭 그 사람 말 듣지 않아도요, 옆에서 이렇게 쑥 훑어보시면요, 다 알 수 있어요. 뭘 꼭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저분이 나보다 인생의 선배님입니다. 저분이 나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나보다 학벌이 좋고, 돈도 잘 버니까 저 사람 말이 맞겠거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제발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무너졌고 오늘 우리들도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원인을 하나님께 지금 콕 찍어서 빼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 안 받았지만.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발 찾지 마세요. 틀리는 순간부터 나한테 답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뭐 결국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신앙은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답이 없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아, 또 결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 허무하십니까? 아, 뭔가 돌고 돌아서, 크게 돌아서 결국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라고 돌아오니까, 아, 뭐지? 참 알고 있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안 한다는 거죠. 그 쉬운 걸 안 해요. 그 정답을 가까이 놓고 하지 않아요. 하시면 됩니다. 실제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먼저 풀어주세요. 기도하는 것부터, 말씀을 듣는 것부터 다시 고쳐놓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멜세스가 여호스에게 노래하고 선수가 아벨에 앉으세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위대한 성을 알지 않아요. 이를 그 틈에서 찾아가는지. 물론 11절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실제 전쟁의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사가 될 사람, 전쟁에 나가 싸울 장수인 기드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찾아가서 부르세요. 이전의 사사들과 다른 점은, 이전에 전쟁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전쟁에 이길 장수가 없었고, 싸우지를 않았고, 한 번 지니까 갑자기 겁먹어가지고 아예 안 싸우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게 문제라서, 장수를 직접 보냈다면 벌써 우리가 바로 지난번 살펴본 사사 드보라부터 벌써 전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이게 원인이라서 그래요. 처음에는요, 현상만 바꿔도 괜찮아요. 아직은 속의 문제가 심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요, 얘부터 고쳐요.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전염병에 옮아서 걸린다든가, 뭐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다쳐서 생기는 건요, 그것만 고치면 문제가 풀려요. 그 사람 다시 건강해져요. 그런데 원인의 문제가 있는 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음식은 괜찮아, 안 괜찮은 것들 괜찮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살아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 그때는요, 병만 고쳐줘봐야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이 단계까지 왔어요. 사사 보내봐야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잊었고, 그 은혜, 그 승리, 그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겁먹고. 우리 똑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 실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요, 약이 고쳐주고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요. 습관은 못 고쳐줍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상식은 못 고쳐줍니다. 이상한 민간요법 쓰지 마세요, 제발. 이 첨단의 시대에 좀 이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내듯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의사 보내는 건요, 별일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신앙인도 있어요. 순수하셔서 그런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가는 게 좀
왠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세요. 제가 공부할 때 학원도 좀 가시고요. 가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중요한 거 문제는 거기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풀리는 거잖아요. 내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내 영혼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얘를 풀어야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좋은 약을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알약 하나 드시죠? 그때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믿고 사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병원 못 쳤어요. 근데 습관을 못 고치고 생각을 못 고칩니다. 조금 지나면 또 아플 거예요. 이거는요, 약으로 안 돼요. 병원 가도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이 문제 풀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기 전에 선자를 먼저 보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매일 또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복의 싸움, 매일 싸움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더 강해 보이는 것들 앞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십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끌어줄 실제의 싸움을 싸울 사사를 하나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부터, 영적인 전쟁부터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풀어줄, 실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직접 기적을 베푸시거나 사람을 보내시거나 좋은 정보들, 좋은 약이든 좋은 도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진짜의 싸움, 영적 전쟁에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그래서 이 시대의 사사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